지금까지 우리는 총명한 것을 지혜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관찰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관찰했던 것을 마음에 적용했고 또 보았던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듣는 것을 경청으로 혹은 청종하는 것으로 또 순종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지런한 생활 해야 되겠다. 부지런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과 또 인생에 무너질 곳을 미리 찾아서 방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고 실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리라는 것이 총명함에 있지 않고 또 다윗의 길을 행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교훈을 받아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또 하나의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행동,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생각과 행동, 이것이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삶의 원리라 합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나 또 교회와 학교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취하게 하는 많은 결정과 행동들의 기준이 되는 것도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보다 큰 교회에게 예배 처소를 빌려줄 때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비록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지만은 예배 처소가 없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빌려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좀 불편해도 빌려줘서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서 잘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아직 생각이 짧아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집안에 있는 원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죠?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사람, 나를 넘어지도록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는 사람, 내가 잘되면 배가 아프고 내가 넘어지면 자기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은 사람, 내가 함께 있는 것은 고사하고 이름만 들어도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원수라도 친구가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크게 박재인 교사님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0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부족에서 용맹스러운 청년 장군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사는 보고를 온 백성들이 듣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이 맞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철기 무기로 무장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 군대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온 백성은 밤새 소리를 지르고 울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따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 모세도 할 말을 읽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10장 7절로 9절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담한 행동에 대해서 통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두 사람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강력하였지만 그들을 보호할 자는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군대의 힘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힘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군사를 조련시킨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의 관건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 강한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기들의 계획을 막으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던지는 돌에 죽고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 경우는 이런 행동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 아닙니다.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행동하느냐 아니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찾아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들,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녀이기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두 번째는 시편 37편에 보니까 의인의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과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맡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길을 마련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의인의 중요한 생활 특징이 하나 나오죠.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고 자기 것을 즐겁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의인은 의인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오늘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 그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까지 풍요롭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목적을 가지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찌질이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진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잠언 11장 1절에 보니까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요즘 아이들은 이 공평한 추를 잘 모르시겠죠? 저희들이 자랄 때는 이제 뭐 과일을 사러 가든지 심지어 사탕을 사러 갈 때도 이렇게 길게 나무 막대기 하나 있고 그 끝에 추가 하나 달려 있고 여기 물건을 담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비례의 원리에 따라서 여기에 내가 사고자 하는 과일을 얹으면은 이 줄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면 이 비례와 이쪽 무게 곱하기 요 거리와 그쪽 무게를 곱하면 이코르가 되는 간단한 수학 공식에 따라서 요 잡고 있는 줄을 옮겨가면서 그 무게를 답니다. 그죠? 근데 요때 추를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약간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안 하신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히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씀. 속이면 일단은 나에게 이익이 되죠. 저울을 속여서 과일을 조금 주고 정확한 돈을 받으면 나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인생의 결국에는 손해가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정직히 행하려고 할 때 그 순간은 이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승리케 이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을 배워주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승리하게 이끌어주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명확하게 깨달아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지혜로운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가 성품 숙제를 이제 선생님한테 갖다 내라 그러면은 성품 숙제에는 엄마 아빠가 사인하는 체크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안 계신다든지 잠깐 어디 갔다든지 또 지가 안 했다든지 할 때 지가 엄마 아빠 넣어서 하는 거지. 엄마 아빠가 힘들까봐 지가 사인을 딱 가라로 이렇게 지가 가라로 한들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사실 그것을 엄마가 사인하냐 안 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작은 것에서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정직이라는 것은 말과 가르침으로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는 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엄마 없다고 해. 전화 오면. 우리가 쉽게 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불편하니까. 그 사람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근데 아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라고 정직은 이런 거야 라고 수업 시간에 배운다고 정직이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손해보면서 정직하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결국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풍요로워지느냐 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직을 배운다. 네 번째는 그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정직히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지 않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보다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0장 9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을 기뻐하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을 기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이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마음 씀씀이가 이쁨을 받게 한 까닭이다. 여러분, 똑같은 자녀들 가운데서 이쁜 애가 있잖아요. 하는 짓이. 그래서 형제한테 미움을 받지만 그렇잖아요.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냥 이뻐할 수밖에 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제 사실 교사들이나 부모들은 이쁨을 받지 않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더 잘 살펴봐야 되겠죠. 걔들이라고 이쁨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향이 그래가지고 그걸 못해서 그렇죠. 그 아이들의 그 본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지혜는 사람의 깊은 우물과 같은 샘을 길어 올린다 그랬잖아요. 틱틱거리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로 하여금 이쁨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부모와 교사가 된다면 더 좋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지금 그동안 살아오신 가운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아무런 확신이 없이 세상이 다 그러려니 해서 당신도 여러분도 묻어가고 있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잠언 6장에 보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는 우리 어린 꼬맹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불을 품에 품고 옷이 타지 않을 수 없죠. 숯불 위에 내가 서 있고서는 발이 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태우지 않으려면 우리는 가지고 있던 불을 던져버려야 하고 발이 데이지 않으려면 숯불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승리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 기도할 것도 없죠.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행동만 하면 승리와 행복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구정 설날을 맞이하면서 한송교회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이 바로 이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인생의 승리를 붙잡기를 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것에 인생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행동에 인생의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한순교회 성도들이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모두 맛보고 누리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